창세기 35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불행한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1999년 9월 21일 새벽 1시 47분에 대만 중부 이 난토현에서 규모 7.7의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지진으로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이 약 2,500명이고 그리고 부상 당한 사람이 약 1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대만에서 일어난 가장 큰 지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9.21 대지진이라고 부르죠. 이 9.21 지진은 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3,647억 대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피해도 재산 피해도 있게 됩니다. 특히 이 피해가 집중되었던 난토현이랑 이 타이중 사람들에게 그날의 대지진이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작년 한국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사고나 2014년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생각지도 못한 사고와 재난은 인명과 물질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이 같은 사건과 사고 앞에 많은 사람이 하늘을 원망하고 신을 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록 소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영적 진보의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인생에 뜻하지 않은 사건과 불행이 왜 내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갑작스러운 불행을 통해 우리 모습을 보게 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사고와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 상태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4장의 디나의 사건이 그와 같았습니다. 디나의 사건을 통해 야곱과 그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는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창세기 34장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평안히 돌아왔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그 서원들을 지키지 않고 잊어버렸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3가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씩 살펴보면 야곱이 자신이 평안히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평안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디나의 사건 앞에 야곱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었어요. 집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멸망당할 그 위기 가운데 야곱은 사람의 수를 계산했습니다. 야곱은 문제 앞에서 끝까지 세상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죠. 이처럼 야곱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으니까 아들들도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표징 할례를 아들들은 복수의 수단으로 삼아요. 야곱의 영적 권위가 무너지니까 그 아들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깁니다. 결국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할례로 고통 중에 있는
세겜 성읍 사람들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이고 다른 여러 아들들은 시체가 가득한 성읍을 노략질하며 디나가 당한 일을 수백 배로 보복합니다. 이를 알게 된 야곱은 깜짝 놀라서 아들들을 책망하지만 아들들은 도리어 아버지에게 대들며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흔들리니까 아들들에게조차 영적 권위가 무너집니다. 족장으로서 권위까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일은 야곱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서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델에 세운 돌기둥,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서원은 야곱이 지키기 그리 어려운 서원은 아닙니다. 머물고 있는 세겜에서 베델까지 약 48km예요. 성인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늦은 밤에 도착할 거리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몰면서 천천히 가도 3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예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또한 야곱에는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열심, 신앙도 있었고 재정도 충분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왔을 때 야곱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죠. 그래서 재산뿐만 아니라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바로 다음에 뜨거운 신앙도 있었어요. 불타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야곱이 한 일은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그래서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지금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 그 분이엘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점점 불탔던 그 신앙이 차츰 식어갔기 때문입니다. 세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라는 서원은 야곱의 관심사에서 멀어졌습니다. 결국 두 번째 서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원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세 번째 서원에는 특이하게 야곱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강조 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면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야곱의 서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야곱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 앞에 두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 번째 서원도 야곱이 지키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는 서원은 사실 야곱의 마음이 변하지만 않았으면 바로 즉시 실천 가능한 서원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많은 가축들을 예물로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그 준비한 예물을 에서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형에게 바쳤죠. 많은 예물을 형에게 드릴 정도로 야곱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숫곳에 도착해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들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며 세겜에서는 밭도 돈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형에게 예물을 드리고 자기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집을 짓고 밭을 사기까지 했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고 약속한 11조는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면서도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세 가지 서원 모두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 드러납니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으며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과 충성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던 것인지 디나의 사건을 통해 모든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변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처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의 그 명분을 뺏을 때도 그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외삼촌 나반에게 속아 어려움도 겪었지만 야곱은 끝까지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했고 결국 외삼촌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야곱은 디나의 일도 자기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의지했던 아들들이 너무나도 끔찍한 살인과 약탈을 저지릅니다. 이제 도저히 야곱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커졌습니다. 주변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집을 모아 야곱을 치고 야곱의 집을 멸망시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꾸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얼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야곱의 불신앙, 아들들의 잘못을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무너진 신앙, 그 신앙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야곱을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그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아들들의 잘못을 야단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이 회개하고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야곱이 해야 될 일은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그저 주저앉아 후회하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달았으면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나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은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결국은 궁핍한 처지가 되죠.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이에 둘째 아들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일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한 일은 죄를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집에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아직 거리도 먼데 달려가서 맞이하고 끌어안고 아들의 모든 신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를 깨달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고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야곱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베델로 올라가야 할까요? 왜 꼭 베델에 제단을 쌓아야 할까요? 이미 세겜에는 야곱이 쌓은 제단이 있습니다. 그 세겜의 제단이 부정하기 때문에 새롭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겜의 제단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쌓은 제단이에요. 또한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이 있는 곳이에요. 오히려 베델은 황무지예요. 야곱이 홀로 외삼촌의 집에 가던 길에 노숙하던 땅이 베델입니다. 가족 중에 야곱 외에는 아무도 베델과 인연도 없고 연고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세겜의 제단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의 그 베델의 은혜, 야곱에게 행하신 베델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30년 전의 일이에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날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정이 세겜 사람들과 헤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것,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세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점점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이 이방 사람들과 산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야곱과 그 가정은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우러져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과 그 가정이 오히려 세겜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자꾸만 받았어요. 우상들 속에서 여호와의 유일신 신앙을 전파하기보다는 도리어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이스라엘의 사명인데 그것이 훼손되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을 위함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구원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향한 교회의 부르심, 사명 때문이죠.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과 아들들은 이방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세겜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대적하고 싸워야 하고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세상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제사장의 책임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도리어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속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정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죠. 야곱과 그의 가정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세겜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도 잠시 세겜을 떠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세겜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물들었던 그 불신앙의 찌꺼기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주하며에 해당하는 시브리어는 잠시 체류하는 뜻이 아닙니다. 야쉐브는 시간의 제약이 없이 상관없이 머물며 거주하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한 번 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을 쌓은 후 다시 세겜에 돌아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며 네가 세상으로서 받았던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베델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단을 쌓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거기 거주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야곱의 결단이 2절입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모읍니다. 집안 사람은 가족을 의미하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야곱 수하에 있는 모든 종을 의미합니다. 즉 야곱은 자기 장막 안에 거하는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첫 번째,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우리는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하란을 떠날 때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그 드라빔을 훔쳤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 드라빔 가정 수호신이었죠. 점치는 데 사용해요. 그리고 이 야곱 집안에 보면 2절에 보면 여러 신상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훔친 드라빔 외에도 사람들이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죠. 야곱과 가족과 종들은 세겜 땅에 살면서 그들의 신상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신상을 통해 세겜 사람과의 동질감을 느끼게, 또한 이거 이방 신상을 가졌으니까 야곱 사람들이 세겜 땅에 정착할 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배척하지 않았던, 저들도 우리랑 같은 신을 섬기네 하면서 받아들였던 이유죠. 이를 야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방 신상 갖고 있는 거 묵인했어요. 알면서도.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방 신상들이 문제가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여러 신들 갖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방 신상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되었어요. 어제까지 야곱의 우선순위는 세겜 땅에서 세겜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그들과 교육하면서 무역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돈 버는 것, 그것이 야곱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의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야곱의 우선순위가 돼요. 그래서 야곱은 사람들을 모아서 가장 먼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참 하나님을 만났기에, 유일신 여호와를 만났기에 야곱은 집안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이죠. 이 정결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냥 육신만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결, 도덕적, 종교적, 영적 정결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신상들을 제거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내가 섬겼던, 내가 다리를 여러 개 걸치고 있던 그 우상신들을 제거하는 건 시작이에요. 그걸 제거했으면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상 신상들을 버리는 외적 정결은 심령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내적 정결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상으로 더러워진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샬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 야곱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입니다. 이 말은 역시 단순하게 그냥 옷을 갈아입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내적으로 깨끗해졌으면 이제 외적으로 의복을 통해 그 거룩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3장에 보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그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를 본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라. 깨끗한 옷으로 입히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의복은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왜냐하면 그들이 흰옷을 입은 것은 그들의 옷이 어린 양의 피로 씻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사실 어린 양의 피는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이 돼야 돼요. 근데 흰색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외적인 옷차림도 달라져요.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예비군 군복을 입으면 이동할 때 소총을 질질 끌고 다녀요.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에 따라 내 행동도 달라집니다. 내면의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반쪽짜리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했으면 내적인 변화가 옷차림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 옷차림에 신경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내 옷차림이 내 내적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대충 아무 옷이나 입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배를 대충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대통령이나 나라의 왕을 만날 때 누구나 자신의 옷차림을 신경 씁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시는 천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나는 그냥 편하면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입고 온다면 이는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내면의 거룩함이 의복을 통해 외적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명령한 구체적인 실천사항 3가지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세겜 땅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를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시므온과 레위의 살인, 여러 아들들의 약탈은 야곱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커졌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이 결단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모으고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의 최대 관심은 자신의 안정적인 생활, 적들의 손에서 구원받는 것이었죠.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니까 그의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샬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삶의 최우선순위가 됩니다. 야곱의 변화와 결단이 바로 나의 변화와 결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 처음 하나님을 만난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